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요, 또 회복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심판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마음 아파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디어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남쪽 유다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누리게 될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도 함께 회복되고 함께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장에 있는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대상이 더 넓어지고 더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쪽 유다만 돌보시는 그 정도의 위로와 회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같이 회복시키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통일왕국으로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 신앙에 큰 부흥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고 열방 가운데 강력하게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분단된 우리 민족도 속히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되도록 또 회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이집트의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에서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안방에 발랐고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단거리로 가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단거리가 아니라 가장 먼 거리로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로 인도하신 데는 또 다른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상으로 보면은 이 시내 산으로 가는 길을, 그 길이 홍해의 강약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기도 전에 높은 파도가 치는 그 홍해 앞에 멈췄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전차를 끌고 맹렬하게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 어째 당신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막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섰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다 건너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군대는 모두 다 그 바닷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집트의 칼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하며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서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그 고통의 땅 바벨론, 광야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너희가 내 손을 놓으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의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너희를 돌보고 이끌 것이다. 아니 영원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영원히 내가 너희를 인자함으로 이끌 것이란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옛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옛날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며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옛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옛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는 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신상우 씨의 축복하노라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입은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아픔이 다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인해서 낮아져 있는 그런 자존감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활력을 얻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춤추며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처녀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옛날의 그 순전한 모습, 거룩한 신부의 모습 그대로 보아주셨습니다. 죄악과 허물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 이스라엘아, 거룩한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것은 잃어버렸던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켜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 바벨론의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경험할 때에 그 기쁨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악기를 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배의 동기이고 또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회복이 구체적으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온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시온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단절되었던 그 상황들이 완전히 해제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온으로 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또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온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정해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바닥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바닥이 가까워지면서 어느새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곧 흐트러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력한 은혜가 있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강력하게 말씀이 울려오는 그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가슴 깊이 강력하게 말씀이 새겨지는 그 예배의 현장으로 더 강력한 은혜와 더 깊은 감동이 있는 예배의 현장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상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교회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그 코로나 이전의 그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또한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열방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 민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을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에도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과거에는 그들이 심은 과실을 먹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빼앗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심은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북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흩어진 땅끝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땅끝에서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소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맹인들과 다리 드는 사람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도 함께 돌아오게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같은 참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악을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며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이고 또 지친 몸이 활력을 얻을 것이며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고 곧은 길로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친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그 광야와 같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북이스라엘도 함께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개화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